금식기도, 에스라의 금식기도 이렇게 했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기 직전에 금식기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다 히브리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고 또 노약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아주 9,000 몇백 명 정도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앞부분에서 봤지만 왕에게 구하여서 마병이나 보병을 군사를 좀 붙여달라 하고 싶지만 에스라가 왕에게 자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아수에로 왕에게 말을 했는데 막상 한 10,000명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에 왕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놓고 막상 눈앞에 일이 닥치니까 또 왕의 도움을 달라고 하면, 물론 도움을 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라가 취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아마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1편 딱 요때 돌아오는 시로 모든 그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을 오늘 말씀에다가 비추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 바로 에스라가 귀한 2차 기한에 올 때 그때의 형편사정에 맞다 이거죠. 우리말 성경으로도 이런데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은 더더욱 더 그들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때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거 참 보면은 그 한 10,000명 정도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적들의 기습을 받는다든지 그 당시에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그들은요 농사를 짓든지 뭐 가공업을 하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산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감히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하나밖에 없었죠.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성에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죠. 무슨 축제가 벌어진지 잘 모르지만 그 축제에 구경을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랬을 때에 정말 야곱의 가정에는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큰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랬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당신들과 통혼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동생 디나를 세겜 추장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실상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겜이라는 도시는 조그만 도시죠. 말하자면은 한 동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도 좁고. 그런데 그 일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크게 진노합니다. 큰일 났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큰 냄새를 풍겼다.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족속이 있냐면 브리스 족속이 있었어요. 이 브리스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들 7족 중에서도 독한 놈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족은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진노하는 겁니다. 동질성을 가지는 겁니다. 저 야곱의 자식들, 후손들 저거 그냥 둘 수 없다. 아무리 많아도 한 지파를 상대할 수는, 한 족속을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브리스 족속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많은 양떼를 몰고 나올 때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야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하려고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져 있고, 또 뒤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 사위가 야곱이 장인에게 말도 않고 양떼를 소떼를 몰고 모든 가솔들을 끄고 집을 뛰쳐나갔다 하는 것도 괘씸하지만, 사실 야곱에게 거의 좋은 재산은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떼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라반은 사위에게 거의 반 다 뺏긴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속담이 사위는 도둑놈이란 말이 거기서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정도로 이 라반에게는 야곱이 이 눈에 가시와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우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희미하게 예수 믿는 집 안에 옛날 가보라 하면서 어떤 금덩어리 부처가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부처가 아니죠. 금부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갔냐면 나엘이 훔쳐갔어요. 나엘이 훔쳐갔으니 그렇잖아도 괘씸한데
그러니까 라반이 병사를 보내서 금 드라빔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에서가, 뒤에는 나반의 병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반의 종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입니다. 다행히 참 깨를 냈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치마폭에다가 싸가지고는 치마 속에다 집어넣고는 자기가 경수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드라빔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헬의 치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못 찾자 돌아갔는데 야곱이 그게 떠오른 것입니다. 에서와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야곱은 그걸 안 믿었어요. 에서가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내가 앞장서서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할 때 야곱이 나는 참 어린 양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많고 지금 현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천천히 갈 테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형님을 따돌리고 가나안으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도 빠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이 생각이 그게 바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품고 있으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결정한 것이 뭐냐? 너희가 모든 가지고 있는 장식품들 다 빼라. 여기에 목걸이든 귀걸이든 코걸이든 모든 장식품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상수리나무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올라갈 때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야곱의 가정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금식은 죽음 준비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누구든지 먹어야 살지. 그런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했는데 사실 이게 금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보면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한지 포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눈물겨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총회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목사 두 분이 경선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자격 미달로, 아니 뭔가 잘못된 그 총회법을 어겨서 자격에서 상실됐습니다. 그 단독 후보가 됐어요. 그 단독 후보가 된 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박 목사님, 그 이제 경선할 때죠. 박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총대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좀 도와주면, 그러면 나도 내가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될 때 박 목사님 같이 총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내 같은 사람을 같이 하자 하니까 고맙죠. 고마운데 이분이 그만 우여곡절 끝에 단독 후보가 됐어요. 그 단독 후보의 부회장이 됐어요. 이제 너 이제 총회장이 됩니다. 근데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총회준비위원을 이제 뽑아요. 영남 지역에 10명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총회장 될 분이니까 믿었죠. 근데 명단이 내려왔는데 왜 제 이름이 없어요. 그 한편으로 없구나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 목사 빠졌네, 박 목사 이름이 없네, 박 목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전화가 오고 만난 사람마다 박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총회 준비위원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소문낸 것도 아닌데 왜 이름이 없느냐, 빠졌느냐 이렇게 하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서운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요, 이상하게도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면 섭섭한 귀신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섭섭한 귀신놈은 항상 섭섭할 때 와서 덮어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아니야, 내가 총회 정치 뭐 이런데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뭐 정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회에 대해서 건설적인 문제를 놓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토론을 벌이고 그 건설적인 문제는 총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치라기보다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 시작했다가 시작이 이상하게도 빗나갈 때 마음속에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상 모든 결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더 귀한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 그 자기 굴복이 잘 안 되죠.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 아무 생각 없어져요. 굶어 보십시오. 배고프면 뭔 생각이 드는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밥밖에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나요? 한 두 끼는 굶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뭔가 지금 내 속에 정욕적인 뭐가 막 펄펄 일어나나요? 금식해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렇던데 그럼 더 굶어봐요. 나는 뭐 며칠 굶어도 괜찮대. 그럼 더 굶어보라고. 한 20일 굶어봐요. 눈이 뒤집어지지. 그러니 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놓고는 좀 도와주시지, 날 안 도와주면 내가 어디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실수합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확신대로 살아가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잘 믿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죠, 이렇게 하고는 막상 생활 속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대구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국밥이 있어요. 따로국밥. 그러듯이 신앙이 따로국밥처럼 교회 와서는 잘 믿는데 교회 밖에 가면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아멘 했으면 내가 좀 뭔가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노정입니까? 근데 금식부터 선포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죠. 잘 먹고 힘을 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몇 달 동안 걸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한다. 이게 반대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왜?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되지. 이제는 염려가 안 됩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응답이 와서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고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오, 맞다, 된다.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제사장 딱 그 숫자 제사장들을 제사장 전체 41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금과 은그릇을 달아서 주었다. 여러분 저는 볼 때 참 이게 중요한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심받을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사장도 거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거룩하다.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사람이 취급하더라도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가끔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노회 같은 데서 총회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어떤 무슨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비가 나와요. 회의비가 지금은 조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회의비가 나옵니다. 가령 5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회의비, 식사비 총회에서 딱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을 맡은 분이 밥 먹고 여비 나눠주면 딱 맞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와서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무슨 모임인가요? 총회 무슨 모임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식사 좀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난데없이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그 식사비는 돌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회에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밥값이 지금 공짜로 생겼네. 밥 다 먹었으니 이거 가지고 음료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차를 시켜 먹든지 음료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밥값보다 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이 어디가 뿌린지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노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 번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노회 식사비가 여비하고 지불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노회 임원회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나 그 교회에서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밥값이 그냥 남았어요. 밥값이 그냥 남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거 가지고 다른 걸 뭐 음료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과자 먹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누가 과자 먹습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떡 내놓고 먹자고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이거 왜 안 먹습니까? 전부터 주스 담아가 자기 아들 갖다 줘요. 그 밥값 지불됐던 그 돈은 회계 장로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걸 이래 보면서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노예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뭐 최명장님도 회개도 하고 이종기장님도 회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요 철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먼저 기록된 쓴 금액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써서 다 기록을 해서 어디에 썼다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렇게 영수증 청구서를 그렇게 드려요. 회계장로님. 저는 한 번도 뭉떡거리로 돈 타가지고 가서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돈은 내 주머니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내 주머니 돈은 함부로 써도 돼요. 내 돈 내가 쓰는데 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 빵도 사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금그릇 은그릇에 대해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당신이 얼마 가져갔으니까 예루살렘 도착하거든 그만큼 딱 내놔야 돼요. 가져간 만큼 그대로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 원만하면은 내 주머니 돈 쓰고 하나님의 교회 돈, 노예 돈, 총회 돈 안 써야 돼요. 저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배웠길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본인은 실천 안 하는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이 아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물질에 대해서 그럴까요? 그 물질은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 말씀에 나옵니다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디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전체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 있는 일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천사가 기록하고 있을 거야. 아마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진다. 27절 8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전부 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전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착취해 먹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에 아간 망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정해진 것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막 뚝뚝 떼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겁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신도도 그렇게 하면은 구중을 하고 다시는 그래 못하도록 해야 되지만 목사가 그렇게 한다든지 장로가 그렇게 한다든지 이건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은 늘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총회 임원한다고 나서는 사람들 전부 교인들 헌금 가지고 쓰지 않느냐. 그 방법이 교인들이 어디게 목사님 정치하십시오 하고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남 밥 사주고 여비 주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죠. 뭐 얼마나 그분은 꾸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꾸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보면은 실제 그거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정치하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돈 쓰고 막 어떤 사람은 빚을 줬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군수가 당선되고 이러니까 막 그 지금도 보십시오. 봉화군수, 청송군수, 의성군수 다 걸려 있잖아요. 다 걸려 있어. 그 영양군수는 안 걸려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걸어도 안 걸리는 것인지 걸 일이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돈 막 써놓고 그거 본전 뽑아내려고 본전보다는 더 많이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총회장 나선다고 부총회장 나선다고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거 밥 사주고 여비 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이 못하고 정직지 못하면 신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깨끗이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 믿을 수 없어요. 교인들 중에 남의 돈 떼먹는 사람들 그 천당 가기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 쓴 거 있으면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세월 지나면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요. 사람 앞에는 아이고 저 사람 막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돈 빌려준 거 못 받겠다.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참 전부 저버려 달아서 정직하게 이렇게 했다는 이게 참 저는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니까 믿어야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믿어야 되지.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믿어야 되지. 아닙니다. 다 기록해야 돼요. 저버려 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달아야 돼요. 안 달면 안 돼요. 왜 안 달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한 가마를 사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 그런데 나눴어요. 사모님이 나눴는데 내 거 한 개, 권사님 한 개, 내 거 한 개, 권사님 한 개 나눴는데 사모님께 훨씬 많아. 권사님 보더니 아이고 사모님께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한 개씩 나눴는데 그쪽이 더 많을까요? 다시 한테 섞었어. 권사님이 내가 나눌게요. 나눴는데 사모님 한 개, 내 한 개, 사모님 한 개, 내 한 개. 이번에는 권사께 훨씬 더 많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울에 다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달았어. 정확하게 달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신앙은요 대고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참 감사한 것이 그 먼 길 넉 달 동안 요즘처럼 뭐 차로 가면은 금방 가죠. 근데 낙타 타고 낙타도 없는 사람은 걸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넉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고 목마르고 힘든 길입니까?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온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시온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참으로 귀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바다바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제사장일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제사장이니까 진실하겠지 믿으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제사장 스스로도 시험 들어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뭔가 기록한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정확한 것 같은데 그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집사람이 당신 오늘 얘기한 거 틀렸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35절 3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왔느니라. 다 돌아와서 무사하게 돌아와서 그 백성들 선조들 여호와께 드린 금그릇 은그릇들도 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달아서 무게를 달아 가지고 온 대로 그대로 무게를 달아서 또 책에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는 헌신 제사고요. 속죄는 회개 제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해도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쌓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하고 번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리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그 총독들에게 주었다. 그 총독들은 사실은 자기가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기속돼 버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를 전부 다 무시할 수 없고 돕도록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금식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굴복입니다. 금식의 이유입니다. 금식하고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순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